3살 세영이는 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걸을 수 없게 된 건지 영문도 모른 채 오늘도 고통 예, 지금 잘 들어오고 계십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예, 금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우리 2021년 7월 25일 어, 우리 삼봉교회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드리지만 특별히 여름 수련회로 우리 제자학교 마지막 강의가 진행되니까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7월 암송 말씀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 이제는 다 외웠을 거라고 믿고 우리 함께 7월 암송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절입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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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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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은 생명수 가운데 젖어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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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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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우리가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장하민 학생회장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여름 수련회로 제자훈련 마지막 강의를 듣게 됩니다. 우리 삼봉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는 꿈꾸고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확산되는 코로나 가운데 우리 모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로도 있었던 3장 16절이니까 우리 함께 암송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음소거했지만 각자 집에서도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제자학교 우리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구원하심 가운데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한 이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여러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주셨는가입니다. 인간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강의가 기억나나요?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엄청나게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종교들은 수많은 고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어떤 다른 차원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도록 뭔가 그 진리를 발견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풀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너희가 너희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았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히 넋놓고 너희 알아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다른 인간의 죄를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저 바닥에 개미로 변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여름에 너무 힘든데 모기가 여러분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동의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다 본인에게로 전가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기간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년 정도 쭉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살아오시다가 한 30세쯤 돼서 한 3세까지로 성경을 보면 그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라는 종교를 봐도 부처도 한 30세쯤부터 그가 이제 불가의 그 말씀들을 전했는데, 부처는 사실 50년 동안이나 30세 때부터 한 50년 동안이나 그 불가의 그 교육들을 많은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길게 그 말씀들을 전했으니까 지금도 그 불교의 정신들이나 그 책들이 이렇게 쭉 전해 내려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3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계셨는데도 그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셨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사복음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활들, 삶의 모습들,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수많은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건 교육을 하시건 전도를 하시건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 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 일주일 전의 내용을 이 복음서 각각마다 어느 정도의 페이지를 반영해서 썼냐 하면 한 3분의 1에서 5분의 2까지를 그 죽음을 앞둔 일주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뭐 2년 몇 개월이라는 시간보다도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일주일의 생활에 이 사복음서들이 다 많이 거기에 집중하여서 포인트를 주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한 일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죄로 막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놓고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사이에 죄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근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끊어진 관계를 파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선생님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가정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무시했습니다.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뭐 아무리 불러도 막 방문을 두드려도 어떻게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갑자기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이제 공부할게요, 시켜주세요, 엄마 나 밥 줘요, 그렇게 무시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화해의 모드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살아왔던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인격이 없는 동물처럼, 뭐 다른 생물처럼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 책임져 주셨는데, 너 그것을 받아들일 거니? 너 그것에 반응할 거니?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거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그 복음을 우리 삶에 많은 방법들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그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 대신에 죽었어. 이제 나를 믿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되는 거야. 너 그것에 반응할래?
라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저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을 유효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큰 우주 가운데 나는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을 사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유효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영원한 무조건적인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줄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끝까지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이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너무나도 충만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의,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어떠한 아픔이나 그들의 슬픔을 봤을 때라도 그것들을 품어줄 수 있고, 혹시 그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에 화내고 분내고 그들에게 다시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러한 궁극적인 삶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강의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여행에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에 사실 여러분들은 아직 좀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출발점에서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늘 이어가자, 그리고 내가 준 너의 삶의 참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태 신앙이었다고, 교회를 나온다고 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내가 주인이었는지, 내가 결정하는 것들, 내가 선택하는 것들 혹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먼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음을, 내가 그렇게 주인 노릇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내 그 죄를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군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셨군요. 나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내 이 마음에, 내 삶에, 내 생각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라.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으며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어왔는가? 예,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이수철 선생님께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수철 선생님만 잠깐만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예. 되실까요? 해제가? 예. 예. 그러면은 우리 김상빈 선생님의 예,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상빈 선생님 잠깐 음소거를 한번 풀어주시고, 예, 나눔 질문 1번에 한번 그냥 선생님의 솔직한 생각을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질문 1번인데, 당신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라.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으며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어왔는가? 예,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소거는 풀렸는데 저만 혹시 소리가 안 들리는 걸까요? 지금 김상민 선생님 소리가 저희한테는 안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오디오의 연결 상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한번 보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 지금도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음소거는 풀렸는데. 김상빈 집사님 비디오 안 켜셨어요. 네. 컴퓨터 소리가 지금 안 나간다고, 예, 연락을 주셨습니다. 예. 계셨는데 소리가 지금 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따가 또 예배 후에도 우리 선생님들과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같이 이 질문들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가 5가지 반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rejoice,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기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반응을 이제 쭉 얘기할 텐데, 여러분이 이 반응들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지금 1번에 나의 반응이 1번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올바른,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이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커미트, 재헌신함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재헌신함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이미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뻐하는 첫 번째 1번의 리조이스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기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다시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 헌신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녔다가 잠깐 빠졌다가 다시 교회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 재헌신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자라온 우리 학생들이 꽤 많을 텐데, 우리 제자훈련 강의 처음에 얘기했지만, 모태 신앙으로 자라오다 보면 이미 문화적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우리 기독교가 자리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주일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도 그냥 거부감 없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적인 수준에서, 생활 양식으로서의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receive,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면, 아까 나눔 질문 1번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나는 과거에도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을 그냥 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꼭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이유가 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무한한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이유를, 목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3번을 선택하면서 우리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간절히 바랍니다. 아쉽게도 4번은 아직 내가 리서치, 조금 더 탐구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이 강의 쭉 들어봤는데, 그래도 아직 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난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제자훈련 5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사실 들어야 될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들은 다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질문도 하고 그 핵심 내용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방대한 양이지만 그것을 최대한 함축해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더 궁금하고 더 내가 탐구해 보겠다라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에게, 저에게 바로 예배 끝나고라도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지 그 여러분의 열린 생각에
반응하며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내가 더 탐구해 보겠다라는 친구들은 뭐 저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그러나 이 더 탐구해 보겠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모르겠다라는, 그냥 나는 이대로 이거 이렇게 잊혀지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이, 이 더 탐구하겠다는 리서치가 여러분의 신앙의 핑계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핑계로 삼지 않고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그것에 여러분 반응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리젝트,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다 믿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어진 로봇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리젝트를, 거부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거부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나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이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면서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왔었다, 그렇게 하나님 거부하면서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동일한 그 원칙으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과 백척되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책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미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재헌신하겠다고, 그리고 난 정말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5가지 반응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기본 진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있는 나의 삶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음으로써 비롯된다는 죄의 그 근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우리 모두 온 인류를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이미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가의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반응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대가 지불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반응하여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것에 반응하고 오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5가지 반응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여러분 지금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좀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마지막으로 찬양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는 나의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내가 내어놓겠다. 나는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지.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이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경배할 수밖에, 그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함께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한 번만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혹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겨왔다면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5가지 반응 중에 여러분 지금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계신지 곰곰이 생각해보며 주님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복교회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한히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만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정말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주의 그 복음 가운데 반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각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계속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 모두가 계속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이지만 또 하루빨리 이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다시 볼 날을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완전하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손을 좀 얹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좀 축복해 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합시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자신을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각자의 자리에서도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좀 올려드려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7월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암송할 시간입니다. 예, 이제는 정말로 안 보고 예,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암송 말씀들 정말로 암송하고 내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삶의 순간에도 이 암송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계속 읊조리십시오. 계속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짧게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주 여름 수련회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CCM 사역자인 강찬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더 또 기대하면서 한 주간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고 주일날 다음 주까지도 비대면이지만 우리 또 이 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구는 8월 달 한 달 동안 말씀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옵션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 쓰기입니다. 말씀 쓰기는 마가복음을 한 달 동안 쓰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이제 신청한 친구들에게는 그 분량을 나눠서 매일 연락을 주고 그것을 매일 체크를 받을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 달 동안 막 쓰겠습니다. 라는 거는 이제 혼자 하시면 되는데 이번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 쓰기를 하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은 말씀 쓰기 1번 말씀 쓰기를 신청해 주시고, 나는 말씀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읽는 게 좋습니다 라는 친구들은 8월 한 달 동안 마가복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다 읽습니다. 읽는 것은 사실 더 시간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읽을 것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전사님이 신청한 친구들에게 일정한 분량을 주고 그 분량을 매일매일 체크를 받을 것입니다. 나 읽었습니다라는 체크를 받을 거니까 둘 중에 여러분 꼭 하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열심히 나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만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쓰기나 말씀 읽기 둘 중에 하나 꼭 신청해서 오늘 예배 끝나면 선생님들께 카톡으로나 뭐 전화로나 뭐로든지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다음 주 이제 8월 달부터 전사님과 함께 전사님이 연락해서 이 말씀 캠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도 여러분 있습니다. 절대로 이번 시상은 좀 가볍게 보지 않고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질 테니까 대신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선생님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강구에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그리고 2주간 연장돼서 8월 8일까지도 우리 줌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